주님 평화. 네,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마테오 축일 맞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테오 복음사가의 그 복음 이 글을 보면 상당히 지적이에요. 상당히 지적이고, 특히나 어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같은 그런 이들에게 주로 좀 필요한 그런 복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들이 어떤 율법과 어떤 전통에 몰두할 때 그것에 대해 진짜 율법, 참된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율법의 완성이자 계시의 완성이자 주인임을, 또 하느님의 참된 외아드님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귀중한 또 복음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테오 복음사가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쭉 나오니까요.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의 이 기념일을 통해, 축일을 통해 나온 복음 이야기는 마테오의 회심, 마테오가 세리였던 마테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가운데 거기에 함께 있던 바리사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마테오가 세리였으니 그의 친구들도 세리였겠죠. 죄인들이에요. 바리사이들 눈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집단 안에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본 바리사이들은 매우 못마땅한 거죠. 당연하게. 꼰대니까요. 유대 꼰대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의인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 안 하는 의인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율법 잘 지키니까. 난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죄인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죄가 있는데 하나는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이들, 하나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이들이에요. 즉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이들이 참된 의인이고, 죄가 있음을 인정 안 하는 이들은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악인이란 얘기죠. 즉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잘 살고 한 그 자체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주문이고 힘든 주문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물어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해요. 누구라도 너 의인이야? 그럼 나 죄인입니다. 축복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난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신앙인한테 물어봐도 나 의인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안에서는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걸 고해성사 때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사람들과 대화 중에 보면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그 대화 안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건드리고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보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어디 대사 같은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머리에 학습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하느님 앞에 나는 죄인이지, 허물이 있지, 하느님 앞에선. 그러나 너 앞에서는 아니야. 너보단 내가 낫지가 깔려 있어요. 상대적 의인인 거예요. 죄인은 맞는데 쟤보단 상대적 의인이야. 우리 마인드에는 그게 다 깔려 있어요. 거의 진짜 한 7, 80% 이상? 90% 이상은 다 깔려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100%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하든 뭐를 하든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든 못 낫다고 생각하든 우린 그냥 죄인이에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완전하게 수용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는 거죠. 왜? 내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 기뻐. 그럼 내가 이제 변해야 돼. 삶이 변해야 돼. 태도가 변해야 돼. 생각이 변해야 돼.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변해야만 한다라는 그 강박적 사고가 또 다른 율법과 바리사이주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안 변한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아니야, 쟤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변화는요, 결국은 내 자신이 그냥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의인이시고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 당신을 배신하여 도망칠 그 발에 입맞추실 때는 배신하는 죄까지도 용서를 하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내가 높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나보다 나쁜 놈이라 한들 그래 난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사회생활을 할 때는 필요하겠죠. 신앙생활은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엉망진창으로 사목하는 신부를 보면서 내가 사목해도 저보다 낫겠다. 그런 판단을 왜 해요? 그 신부의 문제는 문제겠지만 그걸 왜 내가 판단해요? 내가 저보다 낫다는 등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런 생각을 왜 하고? 그리고 신부도 마찬가지죠. 신자들이 뭐 미사 잘 안 나오고 신자들이 말이야 빠져가지고 주일 미사 그거 뭐가 힘들다고 안 나와? 뭘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아예 그것이 주 업무니까 가능하지만 일반 신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심판자의 위치에 가고요. 나는 그에 비해 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물론 무조건적으로 그의 허물을 덮고 무조건 잘못을 해도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도 놔두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럴 때는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나와 그를 비교하는 행동은 그것은 그런 이들을 위해 주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 의로운 이들을 위해 주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네. 다른 것 다 지금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머리 복잡해지고 결론은 엉뚱한 제 말 중에 엉뚱한 단어에 또 꽂히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만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나와 너를 비교하는 행위만 멈추세요.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멈추라는 얘기예요. 어떤 그 행위나 말이 내 기준하고 맞춰서 하는 걸 멈추시라는 거. 귀양 맞추실 거면은 교회의 기본적인 정신 곧 이거에 맞춰야죠. 예를 들면 살인하는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저 살인하는 거 안 된다. 저거 나쁜 놈이네. 살인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단죄도 아니고 뭐 심판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행위가 나는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를 사람은 계속해. 예를 들어 나는 아침에 힘들어도 일찍 일어나. 전례를 위해 일찍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안 일어나. 공동체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 갖고 저 사람 저거 문제고 저 사람 나쁜 놈이 이거예요. 나도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얼마나 쉽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까? 난 너무 피곤해서 그래. 어제 지켰잖아. 그저께도 지켰잖아. 오늘 하루 이럴 수 있는 거지. 나한테는 그런 면죄부를 쉽게도 던져주면서 반복된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는 분노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이게 바로 의인의 위치인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남에게 자꾸만 강요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가톨릭은 공통된 전례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모두가 똑같은 전례의 틀 안에서 예배를 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하지만 개인의 신심생활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나의 성격과 나의 어떤 기질과 닮으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막 하는 그런 전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적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고 성체를 바라보면서 관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고 성경책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호경 긋고
짧은 기도 후에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최고의 전례라고,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인 신심이에요. 그걸 사람들에게 자꾸만 똑같이 하자고, 나랑 같이 하자고 초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좋은 건 내가 느끼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남에게 그걸 왜, 그 사람이 좋을지 안 좋을지 나도 모르면서 왜 이게 좋은 건데 이걸 안 하냐고 왜 강요를 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건 되게 나쁜 짓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방의 입장과 그런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그건.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각자의 성격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내가 하는 방법만이 옳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전례로 해야만 하느님께 더 찬양을 드리는 거고, 가정이 잘 되고, 이거야말로 정말 정말 큰 죄죠. 대죄예요. 저런 신부한테 듣는 거 필요 없고, 이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셔. 이분하고한테, 이 훌륭한 어떤 이 신자분이 계셔. 이분한테 안수받고 기도받으면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고, 그게 교회의 분열을 가져다 주는 거고, 교회의 분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악입니다. 그 사람의 아무리 겉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건 악이에요. 배격당에 마땅할 악입니다. 교제하지 마십시오. 단단히 일러드립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마세요. 사탄이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선함으로 가장하여 공동되고 일치되고 함께하는 그 신앙의 유산을 깨고 이상한 것, 그리고 이상한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의 말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시작은 물론 예수님을 표방해요. 성모님을 표방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느님과 관련된 성령님, 이걸 표방해요. 그래 놓고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들의 이설을 심어놔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대놓고 못 빼요. 대놓고 하면은 자기들이 파문당하니까 몰래 빼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 척하는 진짜 악인들이에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의인들, 사람들 마음에 흡족한 의인들, 세속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훌륭해 보이는 의인들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를 짓지만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을 받는데 자꾸만 그 이상의 뭔가를 하려고 해요? 좀 더 사랑받으려고 한다고요? 좀 더 사랑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늘나라에서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가려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겐 복음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네가 좀 더 사랑받고 좀 더 축복받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냥 나만 따라와. 딴 생각하지 말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그런 유혹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